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제2교의품 27장을 경강과 같이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인 일체유심조의 뜻과 마음 공부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종경 교의품 27장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의은화는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을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 즉 원불교는 어떤 종교이며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과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깨우침에 이어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아주 귀중한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깊이 이해하는 뜻에서 배경이 되는 인의화의 인물과 시간, 그리고 칭찬과 인정, 그리고 질문이라는 가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은화의 선지는 어떤 분이셨기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상을 주셨을까요? 이 인의화 선지는 삶에서 큰 시련을 겪으신 분입니다. 사별하시고 재혼과 사업에 실패하시고 가정 붕괴의 고통 속에서 6자녀를 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살 길이 정말 막막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마음이 꺾이기 쉬운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으로 떨어질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행히 54세 되던 때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 귀의하시면서도 제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행의 일화가 있습니다. 겨울마당에서 신고를 올리다 합장한 그 손 위에 내리는 눈이 쌓여 흘러내리면서 고드름이 되었다는 그 일화는 그 수행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인의화 선지는 신앙을 개인의 평안에만 두지 않았고 교단과 사회를 위한 공심으로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대타원 이 인의화 선지는 제가교도로서 생전에 법강 항마유의 법의를 인정받으시고 또한 2년 전에는 대각 열애의 추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진실함을 보였던 제자 이 인의화를 대종사님께서는 신성이 대단하다라고 대중 앞에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대중 앞에 설법자로 나서신 대종사님께서 사용해야 할 시간을 이 인화에게 대신 허락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쓰지 않으셨지만 시간을 쓰신 것입니다. 제자로서 대중 속에서 질문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내리 비치는 감동적인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중이 공유하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특별한 시간은
그 개인의 시간이 여러 사람에게 함께 체험되고 공유를 하는 그 시간으로 재구성되는 숨막히지만 감동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중과 함께 하실 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보통의 시간을 금과 같은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의 연금술사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시간을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칭찬과 인정이라는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은은하는 발심과 신성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공부인의 자세를 칭찬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이것이 바로 공부인의 자세이다, 이것이 바로 공부인의 길이다라는 기준을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인은화의 제자의 정성과 신성을 인정하시며 그 노력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말 그대로 이 인은화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와! 대종사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주시니 기분이 어때? 나도 부럽다. 나도 그렇게 공부해서 인정받고 싶다. 주목받고 대종사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공부하다가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반드시 알아주는 법이 있다는 믿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동지를 통해서 또는 교모님을 통해서 스승님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인정하고 스승이 인정해주고 진리가 인정해주는 법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법문 중에서 스승과 제자가 묻고 대답하는 내용의 법문이 그 어느 법문보다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의 상황이 꼭 나와 연결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세부적인 상황은 다 달라도 누구나 불안이 있다면 회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잘하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누구나 다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고 또 그 정보를 이해하고 공감할 때 일어나는 일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기운,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을화의 질문은 곧 대중의 질문이 되었고 모두가 해답을 얻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질문이라는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의 신성이 대단하다는 인정으로 시간을 상장으로 주셨다면 상품으로 질문할 기회의 티켓까지 주신 것입니다. 질문이란 인간에게 있어 사고와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만물의 영장이라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도구는 바로 사유에 이어 나오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아끼고 성장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스승은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제자에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상황은 그 제도의 방법을 쓰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인은화가 대종사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규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타자가 있고 내가 있고 대종사님이 계십니다. 이 3자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대답을 내가 얻어서 그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 타인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란 아직 대종사님 법문하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주변 사람입니다. 고민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한 인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고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을 교화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의화 제자는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답으로 답하기보다는 대종사님께 질문을 드려서 모범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견으로 대답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질문을 가져서 대종사님의 대답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엔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무엇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큼 확실한 답을 다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종사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합니다. 원불교의 정체성,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단 한 문장으로 밝혀주십니다. 원래 불교는 말이야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하나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바로 우리 원불교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말하자면 원불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일과 나의 삶의 문제를 마음 공부로 풀어내는 그 길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한다는 곳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종사님과 같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오세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그 이치를 스스로 알게 하는 교인이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용심법, 마음을 가르치고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활용하는 공동체, 정신개벽의 선구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일체유심조의 뜻을 두 가지로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은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조물주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드는 것은 타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상한 것도 내가 만들었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만들었고 화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만들었고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내가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환경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면 흔들리고 인정하면 좋아지고 비난하면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남에게 맡겨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의 길흉화복과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천지의 변화 또한 형상없는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종사님 역시 사람의 마음이 악심으로 뭉치면 천지의 기운도 악화되고 선심으로 뭉치면 천지의 기운도 순조로워진다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체유심조의 두 번째 의미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이 받는 좋은 일이다, 좋지 않은 일이다, 환난을 겪었다, 복을 받았다, 좋지 않은 인연을 만났다, 헤어졌다, 이러한 등등의 현상과 결과가 어떻게 온 것인가? 라는 것도 다 나의 마음 작용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선택했고 지어서 만들어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두 번째 뜻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하는 전용 차선으로 아무 문제 없이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측 차선에 정지해 있던 차가 한 대가 갑자기 저의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저의 차의 옆구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어두웠던 탓인지 1톤 트럭을 운전하신 그 노인은 정말 완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아무 말 없이 사고 처리의 수순을 밟아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운행에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할까? 어떤 연유가 있을까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사고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때는 연말이었고 일주일 동안 대차를 사용하는 그 시간은 몸과 마음을 더 조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요일 법회를 앞둔 토요일에 웬만하면 무리한 스케줄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법회를 준비하는 교무의 자세이다. 이것만은 내가 지켜나가자.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게 한 그날의 사고는 은혜로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나의 마음은 안정을 취했는가? 지혜롭게 사리에 맞게 사고 처리를 했는가? 또 그 인연과의 관계는 은혜로움으로 원만하였는가? 저는 경계를 당해서 마음 공부를 한 성찰이 되었습니다.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대조를 해본 것입니다. 일주일가량이 지나 차량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되돌아온 그 순간 저는 모두 감사함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감사일기 3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까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일어난 작은 일들의 모든 경계 속에서 은혜로 받아들인 자신의 마음 운용에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필연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일체유심조 그 깨달음은 어떤 확장으로 이어지는가?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해결이 될까? 대종사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가지게 되면, 알게 되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가진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하는 인과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고난을 원망으로만 받던 삶이 공부로 전환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앞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원망으로 받을 것인가? 은혜로운 공부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일체유심조는 실제로 삶을 다시 밝혀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일체유심조란 내 마음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진 현상과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스스로 알아 깨우치게 하는 가르침이고, 그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종사님과 이은화의 질문과 대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 이치를 깨달은 후 공부는 어떻게 하나이까? 참 멋진 질문의 수순 아닙니까? 한 단계 더 깊은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심화시키는 마음 공부의 방법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요즘 AI도 말입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고서는 추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대답 이후에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추가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더 깊이 사유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AI도 함께 증명을 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았으면 그 이후에 공부는 어떻게 하나이까라고 하는 질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마음이 경계를 따라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게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경계를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름도 있어지는 그 이치를 알라. 그것들이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 주착심이 있어서 그 경계를 만나 그것이 나타난 것이니 결국 나 아닌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을 돌리지 말자. 그 상황 때문이라고 탓으로 돌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요란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름이니까 경계도 없고 나의 분별심도 없고 주착심도 없는 그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 본연이고 성품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를 활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대승기신론의 핵심 요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생고 종종법생, 심멸고 종종법멸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모든 현상, 모든 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마음이 사라지는 거로 모든 현상, 모든 법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여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모든 죄업은 나의 몸과 마음과 몸으로 지은 것이고 그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서 악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업 또한 짓는 마음마저 사라지면 죄도 본래 없고 공한 자리에 머물러 그래야 진정한 참회를 한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마음 근원은 바로 이론상 진리입니다.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갑시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개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인 나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그러지 않게 쓰는 마음 연습을 해봅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쓰는 수행을 합시다. 세 번째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바로 사실인지 아니면 나의 분별심과 추착심을 통해서 만들어낸 허상인지를 구별합시다. 이것이 내 마음을 살펴가는 마음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비롯되어 생겨난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일체유심조 그 이치를 안 다음에 마음 공부 활용입니다. 마음 공부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우치고 이론상 법어에서 말씀하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을 사용할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한 무사한 마음으로 실행하자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깨달아서 마음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고 정신개벽의 주인이 되어서 은혜로운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